복음서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은 혹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 속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게 누구시길래 어떻게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도대체 누구시길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분명히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베들레헴, 나사렛 뭐 이런 동네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 형제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분은 누구신데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도대체 누구시길래 무리를 걸으시고 누구시길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했더니 병든 자와 귀신이 고침을 받는, 내어 쫓김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숨기지 않으시죠. 오히려 세상에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실 때부터,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하나하나가 약속의 성취였으며, 예수님께서 그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혹은 제자들조차도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정말 마음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고백을 찾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며 또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고 계시고요. 또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밭가리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부활하시기 전에 했던 입술의 고백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좀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나의 주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에 헤롯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그가 당황했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건지, 사람들이 보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마 헤롯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사실 모든 복음서가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인 것 같죠. 그런데 이 모든 고백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우리의 왕 아니십니까?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겠다고 했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단지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고백이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또한 약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경고하시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그리스도,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실 것에,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절대로 결단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렸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도대체 누구신지, 도대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 참 왕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는데요. 인자가 다니엘서에 고백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키심을 받을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남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냥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히 알고 계셨고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고,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들어도 듣지 못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닫힌 눈과 귀를 깨워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베드로가 대표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러 정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다들 도망가고 실망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둘러싸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단지 긴 것 같긴 한데,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없었던, 그리고 막상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자니 따라갈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오히려 그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책제죄를 당하고 오히려 다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큰 고난을 당하겠다, 뭐 죽을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받지만 오히려 그들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더 큰 능력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확신과 또 담대함과 용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갈 건데, 내가 죽을 건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할 것이다. 나를 쫓는 자들도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것처럼, 내가 곧 죽는 것처럼 그 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는 자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망가면 그 당시는 살 것 같고요. 그 당시는 평안한 것 같지만 그 끝은 오히려 사망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영생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때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 오히려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머리의 계산만을 가지고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대답을 잘해도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유에 보시면 첫째 아들한테 일을 시켰더니 당연히 가야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잖아요. 근데 둘째는요. 오히려 나 가기 싫다고. 안 갈 거라고. 그런데 그 후에 후회하고 오히려 둘째가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할 때 그럼 누리는 자는 누구예요? 둘째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십자가 질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경고하시는 것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해도 그 다음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남의 나라 가서 사니까 정말 밤을 지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사람 체면 차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병에 걸리시더라고요. 먹고 살만하면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시던 분이 먹고 살만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겸손하셨던 분들이 또 변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육신을 혹사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한데 건강이 없으셔서 그 누리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이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서 잘까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정말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외면하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거기에 생명이 있나? 조금 살 것 같고, 조금 이제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남은 거 없고, 죽음밖에 없고요. 그런데 주님 위해서 살면 그곳에 영생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집중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비천한 삶을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주님의 약속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박수 쳐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부활로 이기게 하시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요,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쌓이지 않게 하시고 무명한 듯 하나 유명한 삶을 살게 하실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배불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실 때 온 천하들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권고하시는 것이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을 쫓아야, 예수님을 쫓아야, 우리가 십자가 져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주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자리에 두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우리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자리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가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맥이 빠지고 힘들겠어요. 근데 말로만 주여 하는 자들이 겪을 미래가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선하고 착한 종아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는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시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랑하는 한국의 대전에 누구누구 알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모여 있더라. 주님의 기쁨의 교회 가니까 그 직장에 가니까 정말 빛나고 정말 짠맛을 내고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자식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일꾼이고 나의 동역자라는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죽으셨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우리를 자랑스럽게 우리를 자랑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주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날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누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혼란한 세상에서도 빛이 되게 하시고 짠맛을 내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담대히 지겠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생으로,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의 담대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또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고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여셔서 듣고 보고 찾고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 뛰게 하셔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